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제 오늘 이제 같은 본문 같은 말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친구들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으니까 침상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처럼 뜯기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견고하지 않고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지붕이 좀 이렇게 뜯기가 쉽게는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루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그 확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참 소중합니다. 사랑하기에 말하고 사랑하기에 행하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함의 이유가 사랑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런데 사랑, 믿음 다 떠나고 인간적인 욕망과 충동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셔서 사랑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네 죄 사함 받으니라. 그리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았다, 이제부터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걸을 것이다, 뛸 것이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육신의 병에서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사람의 죄사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요,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근본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나 인간의 허물이나 인간의 방황,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내지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왔을 때 무엇라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 세상에 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어드느냐? 죄사함의 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모든 인간의 불행을 가져왔고, 죄가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살게 만들었고, 죄 때문에 험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법을 발달시키고 윤리를 발달시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이. 이 땅은 짧은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살아갈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인간관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탄생하신 주님, 성탄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생각하면 기쁨이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흥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기관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흥분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막 흥분한 거라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흥분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조금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물질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일이 열렸고 천국의 일이 열린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연말연시 그 행복 속에 기쁨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인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감사하며 살자, 여기서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예배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소명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소명을 붙들고 그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나올지라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훌륭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어떤 분? 훌륭한 분, 그렇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충동에 끌려서 충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있다. 현대인들 충동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충동적인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소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충동을 위한 삶, 소명을 위한 삶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의미 없는 일.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만나는 게 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바쁘게 끌려다녀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어떤 생산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지만 염려거리도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의 염려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첫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한국인들의 염려스러운 문제가 무엇인가?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정말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의 가치관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바꿔 이야기하면 억세게 바빠요.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현대인들처럼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미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의미 없이 충동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뜻에 안 맞는 일을 만나면 화내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문제예요. 충동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다 막 누구 폭력을 예고하고 폭행을 예비하고 지나가는 사람 충동적으로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인들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것인가?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화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어가는,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변했다. 그랬어요. 뭘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라면을 먹기.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식으로 밥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쌀을 씻고, 그죠? 불려놨다가 안 치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짓고 뜸을 들이고 또 푸고 그러는 이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유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문화, 한국 사회에 기다림의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살던 한국인들 훨씬 여유 있는, 지금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과정을 지내면서 급한 문화,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들어요. 이제 뭐 돈 넣고 누르면 그냥 바로 커피도 나오고, 그죠? 그거 누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컵을 들었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즉시 뭘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라면을 먹으면서부터 됐다. 끓이면 뭐 3분 라면도 안 돼가지고 컵라면 그냥 부으면 이제 조금 이따 먹을 수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급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소명을 잃어버리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으면 깊이 생각하고 중심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불협화음이 있고 충동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 충동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주님 그거 잊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질병에서 너의 건강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중풍병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아버님이 9년인가 중병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중병을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다는 거죠.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 병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주님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동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다 소명을 따라. 가장 큰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복음, 예수사랑. 여러분, 예수복음, 예수사랑 전한다는 것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직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적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루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거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사랑의 마음, 믿음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복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동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칭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에 이끌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주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사랑 따라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성숙하며 한 걸음 아름다운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땅만 바라보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간다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기 있고 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며 그런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이 행복하고 삶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지내고 연초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감격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부서가 편성이 되고 또 일꾼들이 임명이 되고 새로운 다짐이 있고 새로운 자원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해 더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해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의 새벽을 우리의 상업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 여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